오늘 제목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가을이 되면 우리가 삶에 모든 것이 풍성함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계절이죠. 계절 따라서 들판에 있는 곡식과 또 모든 오곡백과만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내 삶에 정말 10월, 11월, 12월 남은 3개월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한 뜻을 온전히 우리가 이루고 또 성령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충성스러운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동력자가 있었죠. 바울은 혼자 사역한 게 아니라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동력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디모데를 칭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디모데를 향해서 그가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하며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이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보면 바울의 너무나 따뜻한 마음이 우리가 느껴져요.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 남아있게 했고, 그리고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는 AD 62년경인데요. 로마 감옥에서 풀려났죠. 그리고 바울이 다시 전도 여행을 4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기록했던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에 대한 그 가르침을 권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지만 오늘 또 이 가을에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으로 또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우리가 기도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우리의 기도가 점점 지경을 넓혀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땐 처음에 그 나부터 시작해서 가족 또 성도들 또 교회 밖의 식구들을 향해서 더 나아가서는 먼 열방의 식구들까지를 기도의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또 바울이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2절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또 지시를 하고 있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서 구국기도회, 또 대통령을 위하여서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수장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게 그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이렇게 대화할 때 보면 나라에 대해서 또 지도자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보단 살기 힘들어 빨리 나라에 뭐가 정권이 바뀌어야 돼 이런 얘기 하는 경우를 들을 수가 있는데, 사실 기도하게 되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향하여 또 위에 계신 분들을 향하여서도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불평이 사라지게 되죠. 근데 기도 안 하게 되면 계속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다 보면 우리의 그 삶의 평안한 생활이 또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가을에 기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들을 꼭 내 마음에 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산리 기도원에서 이제 금식 기도하러 갔을 때 가장 아쉬웠던 것이 뭐였냐 하면 30대 때 기도원을 갔을 때는 수천 명이 거기서 모였고, 그리고 여름에 3박 4일 수련회가 있어서 가면 잠잘 데가 없어가지고 기도원 그 아주 차가운 콘크리트 복도에까지, 더 나아가서 마당에까지도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한 2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작정을 하고 기도하러 갔을 때는 그 넓은 기도원이 사람이 불과 10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인원이. 그리고 어쩌다가 이렇게 부흥성회가 있어도 정말 사람이 그렇게 옛날에 꽉 찼던 거에 3분의 1도 안 되고, 더 나아가서 밤마다 제가 산기도 하기를 많이 사모해서 그 기도원 앞에 이제 산이 있는데, 거기는 사실 묘지죠. 묘지들이 쫙 있는데 거기에서 기도가 하고 싶은데 밤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혼자 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한 분 목사님이 밤 1시, 2시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좀 나 혼자가 아니지 하면서 밑에서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아시아 지역의 청년들의 부흥성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많이 후원을 해가지고 중국, 태국, 필리핀, 동남아에 있는 그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한 1000명 이상이 와서 3박 4일 수련회, 4박 5일이었던 것 같은데 수련회를 하는데요. 그때 그 단체 티를 다 맞춰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란 티셔츠를 입고 이렇게 성회에 참석을 했는데, 너무너무나 놀랍게 밤에요, 그 산에 무덤 사이사이에 그 청년들이 다 가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그 산기도하고 기도마다 꽉 차고 넘쳤을 70년대, 80년대의 상황이 그 아시아 청년들에 의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배고프고 가난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그 굉장히 우리나라가 경제의 그 GNP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국민일보 보니까 우리나라가 무역 거래량으로는 전 세계 6위가 됐대요. 그리고 이제는 중진국의 타이틀을 띄고 선진국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우리나라를 포함시킨다,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도 이제 전체적으로 국민들도 과거에 어려웠을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살고 있는데, 육신의 그 잘 사는 것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나오는 간절함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육체도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입혀 주셨으면, 사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해 보면 더 감사하고 주께 나와야 하는데, 육신의 만족함이 있으면서 주님께 나오는 것이 게을러졌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또 그리고 결혼해서 살았을 때 그 삶을 보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가난했는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쌀도 지금은 쌀 우리가 이렇게 포대로 사다 먹잖아요. 그리고 쌀이 남아가지고 밀려가지고 막 그 벌레가 막 다닐 정도의 그 쌀들을 우리가 씻어서 먹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산이 어디 있어요? 우산, 비닐 우산, 대나무로 만든 비닐 우산 찢어진 것도 언니 오빠가 먼저 가져가면 저는 비 맞고 가야 되고, 그리고 도시락 쌀 때도 보면 쌀 딱 한 대박 사와요. 한 대박. 그래서 그거 가지고 도시락 우선순위를 싸고 나머지는 그냥 밀가루하고 섞어서 아침밥 해먹고, 저녁은 밥을 먹었던 기억이 없어요. 저녁은 언제나 칼국수, 수제비. 그래서 전 지금까지도 수제비 안 먹어요. 어디 가서 이렇게 수제비 나오면 거의 수제비는 패스. 그게 이제 질렸던 거겠죠, 어렸을 때. 지금 우리나라 사는 거 보면 정말 못 사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그 기준이 뭐냐 하면, 밤에 다리 뻗고 잘 수 있으면 저는 최고 잘 사는 기준으로 삼고 싶어요. 저희가 미국에서 승용차를 5 식구가 타고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미국은 이제 거리가 워낙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 저희가 머물러야 할 숙소를 다 10,000원이 돼가지고 숙소를 못 얻고 계속 이동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크니까 그 뒷자리에 3사람이 타면 굉장히 좁잖아요. 그러니까 승용차니까 큰아이 앞에 타고 저는 뒤에 타고 우리는 이제 숙소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그 밤에 교대로 운전을 하면서 이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갈 때까지는 몸이 버티는데 벌써 2시간 넘고 나니까 다리를 펴지 못하고 가는 그 상황이 너무너무 힘이 든 거죠. 그리고 뒷좌석에서 앞좌석 사람들은 잠깐 휴게소에 세우고 의자를 이렇게 제껴서라서 어느 정도 뻗는데 우리 뒷자리는 그냥 다리를 이렇게 기역자로 가니까 두 아이가 그 더운데 제 몸에 기대가지고 머리를 기대서 다 이렇게 정말 뭐 잠을 자고 있는데 얼마나 그 다리를 펴고 자는 것이 우리가 그 정말 마음에 간절했든지 한참 가다가 아침 한 7시인지 6시쯤 돼가지고 굉장히 허름한 그 휴게소를 우리 차를 멈추게 됐어요. 휴게소 하면 우리나라의 휴게소는 뭐 전 세계적으로 너무 진짜 뛰어난 휴게소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그 휴게소를 도착을 했는데 우리 5명이요. 뭐 약속이나 한 듯이 차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이 앞에 산책로에도 긴 의자들이 있잖아요. 의자를 찾아가지고 정말 대자로 그냥 다 그곳에 눕는 거예요. 누가 뭐 보거나 말거나. 의자를 못 찾아가지고 또 우리는 이불을 트렁크에서 꺼내가지고 그 잔디에 깔고서 그냥 이제 누웠어요. 그래서 한 거의 2시간에서 3시간을 골아떨어져서 자다 보니까 굉장히 뜨거운 거야. 막 너무 이렇게 뜨거워가지고 도대체 몇 시야? 그러니까 11시인지 그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다리만 뻗고 잘 수 있으면 최고의 부자다. 그래서 지금도 혹시 내가 삶에 만족이 없고 나 왜 이렇게 가난하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하면 차박을 해보세요. 차 빌려드릴게요. 차에서 하루 저녁만 주무셔 보세요. 정말 내가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얼마나 부유한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죠. 정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결핍과 왜 그렇게 가난함에 자꾸 마음이 빼앗기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창조주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우리 아빠시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과 나를 비교해보면서 비교해서 오는 평가절하로 말미암아 결핍이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세상 가운데 묻혀있을 때는 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온 우리들은 더 이상 세상과 비교해서 나를 평가절하하는 이 유혹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2장 4절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2장 4절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하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가장 행복자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잖아요. 사실 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탈레반이나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나 하나님은 그 악행을 저지른 자일지라도 구원을 받기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질 때 우리는 이 땅을 날마다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소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벗어나게 되잖아요. 우리는 바로 세상이라는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게 돼 있어요. 세상의 어떤 것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에 그 구멍난 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절대 이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돈이요, 아무리 나에게 채워진다 해도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지 못해요. 집도 보세요. 집도 내가 이 헌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로 분양을 받으면 내가 소원이 이룰 것 같아. 그 새 아파트에 가서요, 한 달이 지나보세요. 바로 이 아파트가 만족이 없다라는 걸 체험할 수 있어요. 차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중고차를 타고 소형차를 탔으면 내가 뭐 외제차를 타면 내가 더 이상 만족이 없을 것 같아. 절대 그렇지 않죠. 저는 벤츠를 안 타봤지만 저는 벤츠에 등급이 있는 것도 몰라요. 사실 국산차만 알지. 근데 어느 날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벤츠를 탔는데 이 벤츠의 그 등급에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벤츠를 타고도 또 어떤 사람이 등급이 높은 걸 타니까 내 차가 너무 초라해 보이네, 이랬던 경험이 있었다. 이 얘기를 저에게 하는 거여서 어머, 나는 벤츠는 다 똑같은 줄 알았죠. 아니에요. 벤츠도 등급이 있잖아요. 이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그렇구나. 차도 만족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돈도, 아파트도, 차도. 그래서 대체로 복권이 맞으면 뭐 할래요 하면 거의 90% 이상이 집에 또 차에 이것도 바꾸겠다는 것이 그냥 딱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 하면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만족이 없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인생이 감사를 모르고 정말 공고함 속에 비교된 그 자녀의 찌그러짐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가 그렇게 다시 세상으로 눈을 돌려서 세상과 비교해서 세상에서 밟히고 치이고 구겨진 인생으로 하나님 사는 것을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됐을 때는 당연히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그 삶이 어둠에 갇혀진 삶이 그럴 수밖에 없어 하지만 우리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그 수준에 걸맞은 삶을 사는 것이 행복자의 삶인데, 오늘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구겨지고 찌그러지고 마음 빼앗긴 것이 있으면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 안에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신다라고 오늘 2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르셨어요. 그것이 바로 2장 6절인데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가두어져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 죄를 위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재물로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 사망에서 건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유일한 죄 없는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야 되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지면 짐승을 잡아서 죄를 대속했죠. 그런데 짐승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영원히 대속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실 것에 대하여 예표를 한 사건인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죄를 다 온 인류의 죄를 넘기시고 죄를 짊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죽음으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사망이 그를 가둘 수가 없었던,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사망에 가두어지지 않고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를 간절히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사건인 것이죠. 이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행하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우리가 복음이다, 아름다운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사람들은 언제 간절해지죠? 언제 가장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세요? 어떤 결핍이 있었을 때 아니에요. 어떤 부족함이 있었을 때 간절히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셨는데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시겠어요? 하나님에게 결핍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부족함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 다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잖아요. 지금도 이 우주 만물 다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결핍이 있고 하나님 무슨 부족함이 있어서 그렇게 간절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잖아요. 공의와 더불어 사랑이 있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죄인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인을 하나님이 심판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인 것이에요. 우리를 심판하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심판을 짊어지시도록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신 것이죠. 사실 그것을 생각해보면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의 심판을 내리실 정도로 죄는요 너무너무 끔찍한 것이고 죄의 이꼴로 사람을 죽이는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내가 지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신 그 사건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만일 우리에게 그 누군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나의 자녀를 내놓으라고 할 때 이것이 상상이 되어지는 사건인가요? 이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사건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도록 피를 흘리도록 내놓아주시면서 죄인인 나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이건요 어마어마한 우리 두뇌로 마음으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운 일인 거예요. 오늘 예배하러 오셔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배하러 오셔서 내가 구원받은 이 사건이 이 온 지구가 울림이 있는 정도의 큰 사건이구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놓아주신 그 사건이 나에게 많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의 깊은 그 하나님이 베푸신, 나를 향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일이 깨달아짐과 동시에 나는요 가장 행복자가 되어져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행복의 조건들을 우리는 많이 머릿속으로 그리지만 사실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건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며 깨달아질수록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고 그리고 영원히 지옥 형벌로 죽었던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진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시민권으로 된 이 사건이 나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뼛속 깊이 내 심장 뼈 골수에 사무쳐지기까지 깨달아지면요 우리가요 정말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참수를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러 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목숨 내놓고 저 북한에 가, 목숨 내놓고 저 탈레반들에게 가서 전도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 수준을 다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처한 곳, 우리가 거한 이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손잡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시면 밉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요 자신을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였던 살인자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살인에 이르기까지 그는 큰 죄를 졌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고 나서 그는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3번씩이나 갇히고 그리고 그가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가 많은 성경을 기록했는데 특히 감옥에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은 그는 뼛속 깊이 관절 골수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행복한 전도자로 고난당하고 그 마지막에는 로마 사람이 아니었으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그가 참수됐을 거예요. 십자가형을 당했을 거예요. 그 당시 예수 믿은 사람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그 형벌이 십자가형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 받았을 텐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참수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가 행복한 전도자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얼마나 그 살면서 많은 가난에 처했어요. 풍부에도 처해봤지만 가난에 처했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풍성한 삶을 사람으로 그가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데 내가 가난에도 처해봤고 풍부에도 처해봤기 때문에 그 어떤 가난과 어떤 박해의 상황들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나는 넉넉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가 멋진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알기 원하셔요. 그리고요 우리가 받은 이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이 복음들이요 얼마나 소중한지를 진리에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셔요.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도 너무나 세속적이고 너무 많이 타락이 된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복음의 진짜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요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것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내 집을 넓게 아파트 평수를 넓혀주세요. 내 차를 바꿔주세요. 내 수입이 많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세상 가운데서 우두머리가 좀 되게 해주세요.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것들에 매여서 기도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는 이 가을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가난하면 어때요? 좀 내가 못 먹으면 어때요? 내가 좀 못 입으면 어때요? 나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나의 보람이고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삶을 산다라면 오늘 우리는 세상을 밟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로 하나님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 신방을 갔는데 누룽지를 받아왔어요. 제가. 근데 이 누룽지가 날짜는 지나지 않았는데 열었더니 아주 냄새가 그 쩐 냄새, 곡식의 쩐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새거 받아왔는데도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그랬다가 제가 누룽지 이거 쌀이라고 생각하자. 우리가 쌀 이렇게 씻어 먹잖아요. 누룽지를 솥에 담고 이렇게 씻었어요. 쌀 씻듯이 씻고 그리고 이제 끓였어요. 뚜껑을 열고 끓이니까 이렇게 냄새가 좀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뚜껑을 열고 끓이고 그리고 먹을 때 아직까지도 냄새가 좀 나서 다시 3분에 이렇게 씻었어요.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 가난할 때 쉰밥을 바가지에다 놓고 쌀로 씻어가지고 이렇게 드시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여튼 씻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밥을 먹는데 김 하나 넣고 먹는데 맛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지금은 너무 풍족하기 때문에 굶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과거의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 하면 고리타분하게 뭐 과거에 못 사는 거 왜 얘기해.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를 과거에 비교해서 그 부요함 속에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 월세로 살 때는 두 사람이 한 요 딱 깔고 자면은 딱 맞을 방에서 살다가 어느 날 13평 아파트를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우리 장로님 퇴직할 때까지 여기서 이사가지 맙시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행복했을 때 환경을 지금과 비교해보니까 그때 더운 물이 안 나왔어요. 아예 더운 물 시스템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물을 찜통에 데워가지고 노란 찜통을 가지고 좁은 화장실에 가서 그걸로 머리 감고 그걸로 샤워했던 기억이 오늘 아침에 나더라고요. 지금 우리 화장실에 더운 물 안 나오는데 사실은 문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드물어요. 화장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화장실도 좋고. 그런데 우리가 그때 비해서 지금 감사지수가 높아졌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산이 없고 쌀이 없고 연탄이 없고 옷이 없고 학교에 가서 학용품이 없는 그 시절을 살아도 우리 부모님들 우리 모두가 교회에 가서 교회가 꽉꽉 차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행복자로 살았던 그 기억이 지금 오늘날 보면 예배당이 텅텅 비잖아요. 간절함이 있으면 이곳이 더 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고난 계속 주시면 좋겠어요? 결핍 계속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와가지고 부르짖는 그것이 좋으세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가 회복되고 돌아오는 우리가 되길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뜻으로 받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거하는 집에서 나 한 사람이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어서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내가 처한 직장에서 하나님 그곳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나를 통하여 구원받길 원하시죠.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영역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가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서 있길 원하시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로 들어가게 되면 사실요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는 것, 우리의 미래 염려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뜻을 벗어나기 때문에 나 뭐 먹고 살지? 나 건강 잃으면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 어떻게 살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슈퍼에 가면 지금은 좀 그런 게 큰 마트에 가면 뭐 1+1 이런 거는 있지만 덤으로 주는 것들이 좀 없잖아요. 제가 아이들 키우고 살 때 보면 뭐 세제를 사도 이렇게 덤을 줬어요. 근데 제가 아주 좀 이렇게 귀가 얇아가지고 물건을 선택할 때 본품을 보고 선택해야 되는데 바구니 주네? 그럼 그걸 사오고 또 뭐 휴지를 하나 더 주네 하면 그걸 사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본품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딱 도장을 성령님이 우리를 찍어주셨어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누리고 살지 못하고 세상에 그 덤으로 주어지는 것들인데 그거는 하나님 만나고 나면 하나님 다 주셔요. 집도 주시고 필요한 차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누려야 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주시는데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내가 나가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오늘 주님 안에서 완전히 끊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게 직장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막을 것도 채워주시고 내가
몸부림쳐가지고 밤새워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더 급하시지 않겠어요? 사실 아기를 키우다 보면 아기가 급해요. 우유가 떨어지면 부모가 급해요. 부모가 다 알아서 자녀를 키우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제발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런 미련함이 벗겨지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도록 오늘도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어지는 삶,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설계도대로 우리의 집을 지어가는 그 멋지고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